행복은 누구나가 원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하여 힘쓰며 삽니다. 근데 그 힘쓰며 애씀이 행복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는 그 노력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복에 대한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향한 계획은 좋은 것입니다. 꿈이 있고 그 꿈을 실현시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그런데 그 미래에 이루어질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실현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그 순간순간이 불행하다면 결코 행복을 위한 노력과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행복을 추구함이라는 것은 있으나 그 행복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오히려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내 곁에 있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찾지 못하여 누리지 못하고 또 다른 무엇인가의 잘못된 행복을 찾아가다 보니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오늘 주보 칼럼에 올려놨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시장 한복판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판다고 그러고 외쳐댑니다. 사람들이 그 외쳐대는 소리를 듣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 그게 무엇일까 궁금하여 그 사람에게 그 비결을 얻어보고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나가던 랍비도 저것이 무엇일까 궁금하여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때 그 사람이 모여온 무리들을 향하여 다시 정중하게 외쳐대기를,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말을 조심하시오 라고 말했답니다. 말은 우리가 쉼없이 쏟아내는 우리의 입술에 담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 중에는 부정적인 말, 거짓말, 남을 비판하는 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복까지도 뺏어가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에 선한 말, 그래서 그 말로 인하여 자기 마음도 평안하고 타인에게까지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 그 말만 잘하고 살아도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얼마나 수많은 말을 하고 사십니까?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직장 가면 동료 간에, 교회 오면 성도 간에 많은 말을 하고 살 터인데 여러분의 입술에서 쏟아내는 말들은 과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말일까? 타인에게 행복을 주는 말일까? 우리의 말은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내가 말하면 내가 먼저 듣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내 마음에 이미 그 말이 담겨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행복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나 불행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그 스스로가 불행에 빠져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행복에 대한 착각 중에 하나가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즐거우면 행복한 줄 압니다. 그러나 즐거움이 행복은 아닙니다. 즐거움은 쾌락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마시면 즐거워합니다. 젓가락을 두들겨가며 흥얼거리고 노래도 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행복이 아닙니다. 쾌락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인생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의미가 있다.
내가 오늘을 산다는 이 자체가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행복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의미, 내가 오늘 예배하는 나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한번 되돌아보면서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예배할 때에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된 대로 만약에 예배한다면 그냥 습관에 젖어 주일이니까 교회 왔고 여러분 예배 드린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결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중창단 찬양했는데요. 찬양을 불러도 찬양을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 관계적 의미를 부여해서 내 중심의 신앙의 고백이 드려진다면 즐겁고 행복한 찬양의 시간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교회의 예배에 내가 일한다, 어떤 주어진 사명 감당한다라는 차원에서만의 찬송을 한다면 준비하는 연습하는 시간도 행복할 수 없고 찬양하는 시간조차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 그래서 그 의미를 확실히 알고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것이 곧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행복은 순간의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에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고와 애씀이 있을 때 그 자체가 행복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 근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부여된 시간 속에 살아간다면 그 고난조차도 우리는 행복으로 바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자신의 인생이 멋지다고 느껴지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스스로 나 참 멋진 인생을 살고 있어. 즐거운 인생이 아닙니다. 의미적, 목적적 차원에서 생각할 때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내가 여러분 교회를 와도,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의미가 있어, 이 일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걸 이루기 위한 노력할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이 즐겁든지 비참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의 가치, 내 삶의 가치, 이 가치가 분명하냐는 것입니다. 그걸 가치를 찾아서 올바른 가치관을 확보해 나갈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관, 정체성, 자기 자존감, 이게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녀도 그저 보수를 받기 위하여 일하는 일꾼에 불과하다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직장을 다녀도 그 어떤 오너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즐겁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루하고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사람은 직장을 가도 오너들을 비판하고 동료들을 비판하고 그러고 살죠. 그러나 이 직장을 하나를 다녀도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어떤 삶의 의미를, 가치관을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하는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 그 회사가 살고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살고 여러분 그런 가치관을 부여하면 그 사람은 직장에서 일을 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의 간증이 있죠? 미국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지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호주로 갔답니다. 근데 호주로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호주로 이주하면서 비행기 속에서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이 호주로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은 한 사람도 안 해요. 남의 말이라. 저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라 한 나라를 살리고 그 나라를 내가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망해서 가. 그러지만 이후로 살아가는 자기의 삶은
자기로 인하여 그 나라가 살고 자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 응답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직원으로 데리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 사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그 사업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많은 세금을 내니 그 나라도 살리는 일을 했다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억지로는 혹시나 아니십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 먹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서강교회에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야. 나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난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 일하고 있어. 이런 자긍심, 그런 여러분의 어떤 자존감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꿈꾸고 있는 것들은 혹여나 세상 것이고 욕심에 치우친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결코 만족을 줄 수도 없고요. 그것으로 여러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했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방탕한 것으로 패우쳐 살면 술 취하여 산다.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수밖에 없고 그 둔하여진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오직 세상 것에만 빠져 그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것이 곧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행복을 찾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제목을 정한 겁니다.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는 뭐요? 행복을 선물로 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행복은 소유나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가 행복인지 알기 때문에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곡간에 곡식을 잔뜩 쌓아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영혼아 즐기자 마시자 말할 때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불러간다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교훈으로 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6절에 여스룬이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스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 의미하는 말씀인데요. 이 여스룬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로운 백성. 그러면 여러분들요,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들도 여스룬, 여러분도 여스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여스룬에게 여스룬이라 부르는 그러한 말씀을 여스룬이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라?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를 26절 말씀 여스룬이여, 오늘 여러분에게 서강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서강교회 성도들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그 행복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행복의 의미가 무엇일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기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느냐고 말이요.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상황에 있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 행복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느냐고 말이에요. 가장 먼저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거할 처소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집 하나 소유한 것도 행복하잖아요. 무주택자보다는 내주택, 전세 사는 것보다 내 집이 있는 게 낫잖아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분양받아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쓰잖아요. 그래서 분양권 당첨만 돼도 아직 입주도 하기 전에 분양권 당첨됐다고 좋아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왜? 내가 살 수 있는 안정되게 이사 안 다니고 살 수 있는 집이 생겼다는 것. 그래서 기뻐해요.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빚값 내라고 애를 써도 내 집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됐답니다. 여러분이 등기하고 있는 그 집도요, 때가 되면 떠나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우린 때가 되면 다 내 앞으로 등기된 거 다 놔두고 떠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영원한 처소가 되시네. 영원한 처소. 여러분 사후에까지 영원 속에 살 수 있는 처소.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소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임시적이고요, 시한부적이면서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안전한 것도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경비원을 세우고 경비견을 갖다 놓고 CC 카메라를 갖다 설치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 집에 사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도둑이 들어올까봐, 강도가 들어올까봐 두려운 거예요.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불안한 세상에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처소에서 기대어 사는 성도들이라면 절대적 안정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보호하심의 은혜 속에 살기에 여호와의 팔 아래 거처를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90편 1절 말씀에 보면 이 영원한 거처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대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언약으로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됐다잖아요. 그 팔이 네 아래에 있다잖아요.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다잖아요. 그 팔이 어떤 팔입니까? 여호와의 팔이 내 아래에 있대. 그 팔로 나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팔이 무슨 팔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팔. 모든 악의 권세를 멸하시고 모든 죄악감에 우리를 건져내신 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팔. 부활 승리하도록 하신 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영접하여 가실 팔. 이게 여호와의 팔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바로 그 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다양한 마귀의 유혹 속에 살지만, 그 모든 것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팔, 그 은혜와 보호 속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어요. 세상 아무리 아까 말했지만 뭐 경비를 세우고 두꺼운 담을 쌓고 높은 벽을 쌓고 여러분 안전한 곳 없어요. 요즘 보니까 무슨 뭐 전쟁 저거를 영상을 보여주는데 드론인가 뭔가 떠가지고 사람 하나를 죽이는데 타겟을 정확하게 여러 사람 있는 중에 그 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는 안전할까요? 여러분, 그 참 뛰어난 정보와 그 뛰어난 전략이 있는 그런 사람, 그 나라가 있는데 저 사람 죽일 수 없어 안 죽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어요. 제일 안전한 곳은 어디다? 여호와의 품 안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로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시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교회에 오실 때에 건물 속으로 들어오지 말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시고, 여러분 의자에 앉아있지만 의자에 앉아있다는 의식보다 주님의 품 안에 팔 아래 내가지고 앉아있다라는 이런 영적인 어떤 의식, 그것이 있으면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행복한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택한 백성이 되어진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그 품 안에 안겨있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여수로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수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돼요. 하나님이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에는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신 언약이고 그 영원하신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키시고 그 성취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족함이 없는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니 뭐가 있어요? 만족이 있고, 만족이 있으니 뭐가 나와? 감사가 있고. 늘 말하지만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말했잖아요.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 자체가 누림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시죠?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그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목자처럼 양무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양에게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거면 만족하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말씀하시잖아. 이른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홍수 피해 때문에 전국이 난리가 났는데 남부지방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를 내려도 적당한 때 적절하게 내리는 게 은혜고 복이지.
저렇게 그냥 쏟아 부어가지고 집들이 다 떠내려가고 막 농지가 묻히고 사람이 죽고, 여러분 이거는 은혜가 아니죠. 이거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여수를 일어나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 팔에 네 아래 있도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에 적절한 양으로 이른 비가 늦은 비가 필요할 때 채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그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 8절과 9절 말씀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면서, 그 9절 말씀에 보면 늘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암송까지 하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기 보면 만족, 좋은 것 말씀합니다.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신다면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만족하게 해주실 거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지금 나에게는 이 고난이 필요하니까 이 고난을 주신 거야. 그러나 고난이 지난 뒤에는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저 공중에서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 하나님이 저들을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저들을 기르고 있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는 누구요? 여러분요. 오늘 본문 여수론이요. 여러분들이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공중의 새들보다 여러분이 귀하다고요. 이사야 43장 4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예수 십자가 이 땅에 지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겁니다. 부족함이 없이로 늘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뭐 해야 돼? 이 은혜 속에 사는 나는 뭐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심이 무엇인가?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그 여호와의 팔로 나를 안아주시면서 지켜주시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할지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주시는 은혜로 베푸실 거니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거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심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곧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행복은 누림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했어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어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나눠드린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누림이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백날을 가지고 다녀도 내가 누리고 있질 못한다면,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해할 수 있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닐까요? 어린아이가 울다가도 엄마 품에 안기면 울음이 멈춥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어도 주님이 여호와의 팔로 나를 안아주신다는 이 여호와의 팔을 의식한다면 여러분은 불안해서 떠나는 거 아닐까요?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베풀어 주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29절입니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로로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하나님이 짓밟아 버리시고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지금 적각구리오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이 주는 승리,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승리는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승리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뭐라 믿어? 나의 아버지로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은혜를 나를 은혜의 품으로 안아주 그 팔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늘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행복해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없고 예수가 없으니까 불안하고 슬프고 괴롭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잖아. 위로부터 영을 부어주신다.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숨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찾고 기쁨을 찾고 나아가 예수를 전하는, 이게 진정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잖아요. 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죠. 그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그 9가지 열매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실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여러분 이 열매들이 다 무엇입니까? 행복이에요. 행복.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서부터 임하는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하잖아요. 그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한다잖아요. 그것이 곧 뭐로 온다? 평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 평안을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는데 그 평안은 세상 것과 달라.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행복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들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사라지는 것들, 변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성령이 임재함 속에 누리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께서 승리에 관한 말씀하잖아.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르노니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라면서 이어진 말이 뭐요?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환난 당하지만 담대하래.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과 내가 담대하면 무슨 상관인데?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내가 믿어. 그분을 나의 주로 모셨어요. 그분으로 인하여 나도 살아. 나도 세상을 이겨. 사망 권세 이기시는 이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승리를 우리는 믿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 넉넉히 이긴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여러분에게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수없이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내 마음에 찾아오는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며 이기면서 살 수 있는 힘 어디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적은 언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적은, 내가 싸우는 적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여러분의 적은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불안한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적이요, 여러분의 적. 다른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요, 내 생각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불행의 감옥 속에 나를 가두어 놓고 스스로가 불행해해.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들어진 그 감옥 속에 나를 가두어 놓고 내가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유 주고 평안 주고 참된 행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걸 이미 주셨는데 그걸 누리며 살면 되는데 이걸 바보같이 누리지를 못하면서 엉뚱 주를 바라보면 되는데 그게 그의 손길을 누리면 되는데 영호의 팔이 나를 안고 있음을 느끼면 되는데 행복해지는데 이걸 느끼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다 보니 염려, 근심,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서 행복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